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겪은 고난의 네 문단 중에 세 번째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한 문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니체, 나의 죽은 육신에까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심히 큰 능력, 헬란말로 휘펠볼레 베나미스는 새 언약의 일꾼인 사도직의 신선함과 전도자의 마음 자세를 교훈하고 날마다 전하는 내용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캄캄한 어두운 세력의 빛이요 그분만이 인류 구원의 길이며, 그리고 전도자는 빛과 진리로 인도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여기 보배는 헬란말로 디사우로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적 사도직이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질그릇은 헬란말로 오스트라코누스 스퀴오, 즉 원색적인 뜻은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 보배를 담은 질그릇, 잘 깨어지는 연약한 나 우리라는 말입니다. 염려가 많고 순환도 당하고 실패도 거듭하며 병들고 죽지만 이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의 인용구로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의 요지는 전도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은 사도, 즉 전도자가 매일의 삶 그 자체가 죽음의 고비를 1000번, 10,000번 넘는다는 것입니다. 미술의 일가견이 있는 분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품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평범한 한 장의 그림이었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안내원에게 말하기를 저런 그림을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내원이 웃으면서 저 그림은 서서 보지 말고 꿇어 앉아서 보아야 합니다. 선생님, 꿇어 앉아서 보시지요.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꿇어 앉아서 보니 그림 전체에 예수님의 자비로우심과 의미가 자기를 뒤덮었습니다. 크게 감동을 받은 그는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그분의 권위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으로 가는 노정에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거꾸러져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식물인간이 되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사울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고 사도가 되어 전 세계에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간은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계십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인간이지만 내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네 가지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 사방은 헬라말로 pass every way, 동서남북 빈틈없이 모든 면으로 우겨싼다. 헬라말로 드리보메노이, being hard pressed,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짓눌린다,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는다,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우리 속에 보배가 없으면 깨지고 터지고 싫어지고 상황 윤리에 의하여 흔들립니다. 이게 쌓이지 아니하면 좁은 장소의 합성어입니다. 궁지에 몰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숨이 확확 막히고 질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자가 최악의 궁지에서 최대의 활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포위되거나 갇히거나 유폐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에게 땅의 길이 막힐 때는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세상은 좁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포위당하는 운명적인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탈출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인들은 주변 환경이 어려우면 자포자기하거나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결국 자살 소동을 벌립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진가는 이런 때에 나타나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고 신앙의 허점을 회개하게 되며 기도의 시간을 찾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요업처럼 잿더미를 찾게 됩니다. 구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들이 나타나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송장이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으며 다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를 멸망케 하신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는 8세 때 시각장애자가 되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여 백악관 참모가 되었고 127명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며 아들도 안과 의사가 되어 유명한 의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 박사는 늘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고 외쳤습니다. 유명한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 강영호 박사를 만난 후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 당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일반 세인들처럼 평범한 하루 3끼를 먹고 숨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특수한 소명을 받은 자로서 당해야 할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대표하여 당한 이와 같은 사중적인 그 고난은 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가 당해야 할 시련들을 대표적으로 당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낭망하지 아니하였으며 올 것이 왔고 또 내가 당해야 할 것은 당해야 한다는 신앙으로서 대처함으로써 그는 매사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남들은 당하지 않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냐 홀이라도 원망하며 저주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해야 하며 그 시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앙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보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제거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크리스찬이 가지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뒤를 따라올 수 있는 신앙의 선진,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마땅히 당해야 할 것을 모범적으로 보이심을 신뢰로 들어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도 바울 사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결단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의젓이 주님을 앞세워 뒤따라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공자, 승리자들이 다 되어서 후손들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